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 아침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살펴보고요.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나시린의 규례는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과연 사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적격한 삼손을 20년간 사사로 지내게 하셨다라는 말로 15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는 또다시 당황스러운 사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요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기생,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창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 기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사라는 이 지역은 블레셋 남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가려면요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았고 그 여인이 보기에 좋았기에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기 위해 포위하고 성문에 매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새벽 시간에 삼손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냥 잘 쉬고 있었던 삼손이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사를 떠나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문을 또 성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어가지고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들고 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0km 정도가 되고요 산악지대를 높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에 질려버렸던지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삼손을 떠나보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지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의문만 많아지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앞뒤 맥락도 없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한 설명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요 삼손이 정말 제멋대로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나 기준,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사에 가고 싶어서 갔고요 창기를 보고 좋아 보여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떼어내고 그걸 그냥 어깨에 메고 60km의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성문을 그냥 내려두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삼손은요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힘이 있었습니다. 낙의 턱뼈로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였고요. 블레셋 깊숙이 홀로 들어가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삶의 방향 그런 가치 그런 거 없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으로서 혹은 사사로서의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삼손과 같은 삶을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쓰고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돈과 내 마음껏 살고 활보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못하는 힘,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런 삶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돈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힘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가치관들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라 말하고, 무언가 자유를 얻고 싶으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다툼과 분열도 없었고요. 그저 하루하루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아주 특별하거나 희귀하거나 더 맛있고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담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뱀이요,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억압이라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원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열매를 따 먹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했고, 그들을 억압했던 마지막, 그들을 가로막았던 마지막 부분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최초의 범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런 것들은요, 삼손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절대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삼손의 이러한 방종은요, 결국 이어지는 드릴라와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과 사건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삼손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이 1절에서 3절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던 참된 자유와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돈과 건강과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순종이, 그 겸손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부러워할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는 전혀 삼손과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은 삶을 원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취약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하심을 고민하며 또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삼손은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거리낌이 없었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논리와 목적과 이유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참된 자유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을 막아주시고 일상의 회복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임직선거가 모든 일정과 과정들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도 여전히 꿈틀대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가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교만함과 원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물이 많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삶을 부러워하고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힘과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어느덧 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러한 삶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삼손처럼 힘과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서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외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창조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분께 의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들이건만,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쓸 때 주님,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빛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심상치 않게 불어옵니다. 주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하나님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일상의 회복들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다시 무너짐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일상의 회복이 멈추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임직선거의 날들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세우실 영혼들, 주께서 쓰실 일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과 과정들이 어떠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